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살아가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눈이 열리시고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녹음을 좀 하려고요. 사실은 이 자리는 우리 구본세 목사님이 서셔야 되는데 그래도 본인 교회에서 본인이 서기는 좀 그래서 제가 섰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할 거거든요. 평택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마 우리 구 목사님이 설교를 또 워낙 잘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그때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은 그냥 제가 대타로 섰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와 호수교회에서 하나님 이 성령 집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집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모든 또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 가는 길마다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니까 이 교회 올해 표가 또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참 잘 제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6년도 시와 호수교에서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동기 많지는 않지만 동기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감동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콧물도 흘리고 이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었다고 이게 주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기가 막힌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은혜를 못 받으면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아 호수교회에 오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이 교회에 또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어갔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에 올 한 해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을 소망하는데 이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생각하는 부흥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하는 사업들이 잘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부흥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부흥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그러는데요. 의미는 살다, 생명이 있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흥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은 일단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흥이겠죠. 우리가 우리 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소생되는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 현장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 부흥이 일어나겠는가? 부흥이 있겠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듣는 인생.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인생이 되자. 네,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듣는 인생이 되자. 네, 이것은 이제 제 간증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불의가 가득 찹니다. 그죠? 불의가 가득 차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제국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합니까? 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악이 선을 이기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이게 뭐가 부흥하는 길이냐? 금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흥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듣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때 뭐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 배경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그 심령에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이 심령이 부흥되는 것이 진짜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앵간한 이렇게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들은 그 앵간한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도 많이 쫓아다니고 은혜도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소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알기는 않았지만은 그 길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좀 그럭저럭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이제 40이 되었을 때, 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 마음이 갈급하게 만들어서 찾아오셨어요.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 뭐, 직장 생활도 그런 대로 했거든요. 제가 이제 회장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했었는데, 그런 대로 이렇게, 좀, 인정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제 삶이 무너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간 거죠.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나면 식사만 딱 하고, 저는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서 12시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약 7개월 가까이 됐어요. 7, 8개월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개월 좀 지나서 그날이 아마 1월 아마 27, 28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날도 연애 때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분도 있죠. 네. 저는 있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어느 교회 갔는데 예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아멘. 저 그걸 경험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뭐죠? 문자인데 틀림없이 문자가 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대로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금같은 말씀이 내게로 확 날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비수같이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는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제 속에 있잖아요. 제 마음에 이렇게 비수같이 확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제 마음에 밭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 마음의 밭이 어떤 정도냐면 이게 그냥 일반 자갈밭이 아니고 그냥 바위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떨어지는데 이 정말 금같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탁 떨어지는데 그 바위 같은 제 마음이 탁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입에서 제 속에 제 입에서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살았다. 히브리어로 뭐죠? 하야. 오늘 본문 부흥이잖아요. 하야. 살았다. 나는 자유다. 그야말로 있잖아요. 내 속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환경도 변한 것이 없고 내 상황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내 안에서 뭐죠? 기쁨의 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실 몇 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냥 진짜 약간 뭐죠? 이 부흥이 떠 있는 듯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떠서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있잖아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동안은 이게 꿈일까 생시인가.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가끔씩 한 번씩 이게 꼬집어 봤어요. 한 꼬집어 봤는데 이게 생시인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너무 지금 이게 꿈일까 생시.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요.
하는 내면이 바뀌니까. 이 내면이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한번 세게 꺼져봤어요. 이게 진짜 꿈인지. 꿈이면 안 깨나길. 그런 마음으로. 세게 꺼지면 진짜 아픈 거예요. 악소리가 났다니까. 주변에 사람이 다 들을 만큼.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세게 꺼집어가지고. 그 정도로 있잖아요. 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꿈이면 안 깨나기를.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아멘. 완전히 제가, 제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강력한 말씀이 제 역사하고 내 심령이 이어질 때, 그때 또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복음을 알았던 게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 내면에 믿는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고, 이게 희미하게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갔잖아요. 그 다음 주에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제 영혼이, 여러분, 제 영혼이 그때 작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영혼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나 그때 제 영혼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냥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지,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 영혼이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들을 갔는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주님, 제발 저 목사님, 다른 것 말고, 복음만 전하게 했어요. 제가 복음 모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다녔으니까, 왜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복음이 진짜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복음을 간절히 원한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런 소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목사님 입에서 다른 말 말고 자기 간증도 말고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지식인지 진짜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게 진짜 지식인지 그게 진짜 복음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면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파는 게 진짜라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이 틀림없이 바뀌게 됐어요. 아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맛있는 음식을 좀 먹어도 있잖아요. 그 먹으려 막 소문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인생이 안 잡힌다. 그건 이제 희미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속에 진짜 들어오면은 인생이 완전히 뭐죠?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있잖아요. 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삶이 달라지죠. 이제는 뭐냐면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그때 기획팀장이었습니다. 모든 이제 사업장이나 다 제가 관리합니다. 모든 주소나 모든 거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물결마다 가면은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이제 전도 일지를 전도 편지를 적어가지고 다 보냅니다. 다른 사업장, 외국에 있는 사업장까지 다 보내는 겁니다. 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사무실을 한 사람한테 다 불렀어요, 제가. 물론 하루에 다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루 이제 이 사람 내일 저 사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도 그때 그 소명을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납니까? 부흥이라는 게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 자리가 승승장구하고 물론 그것도 부흥이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뭐죠? 소생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죠? 나머지 환경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게요. 아멘. 묻는 인생.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거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심령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사업장도 틀림없이 바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길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뭐 하고요?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뭘 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 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7개월 동안 했다니까 지금 제 7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니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있잖아요. 제 밥만 먹고 들어가서 7개월 동안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다른 것들 세상의 것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이 바위 같은 마음이 끼어져 버려요. 아멘. 요즘 알잖아요. 보면 제 모습 보면 완전 율법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여자가 앉아있으면은 목사님 판단하고 앉아있습니다. 오늘 어떤 설교 하는가 보자. 보자.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어째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하면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지난번 이야기했다 하면은 내가 다 했는데 다 들었던 이야기를 또 하느냐 막 반복하고 왜 반복하느냐 이런 마음이 막 불평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부터 뭘 한다고요? 진짜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 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네. 그래서 하박국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듣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듣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듣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부흥하려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부흥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명백히 새기되 언제요? 언제 어느 때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판에 새기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명백히 새기라 해서.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건 언제요? 언제 어느 때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뭐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아까도 뭐죠? 첫 번째 부흥하기 위해서는 들으라. 들으라. 듣는 마음이 돼요. 듣는 마음. 듣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들려진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긴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말씀을 새기면 어떻게 새겨요? 기억.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새깁니까? 기억. 물론 기억 속으로 생기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새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동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작동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계를 만지고 있잖아요. 이 기계가 뭐죠?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뭐가 들어갔냐면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가 기록되니까 이제 작동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면 뭐냐면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을 때 작동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 말이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해요. 세상 말이 작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이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돼요. 여러분 세상 말은 죽음의 언어거든요. 죽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에 죽음이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그겁니다. 아멘.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생명과 부활. 평안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생각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해야만이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은. 마음에 작동하게 하라는 말씀이 작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신학 후에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무조건 개척을 염두에 뒀습니다. 저는 뭐 남의 어디 뭐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뭐 직장생활 하듯이 하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직장생활 하고 먹고 살려면 뭐 하려고 내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개척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부교육자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을 일단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했죠. 근데 뭐 가진 게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제가 뭐 직장생활 오래도 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모으기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뭐 대지금도 많았을 텐데 그 대지금도 중간 다 정산해갖고 있잖아요. 어디 투자한다 해가지고 뭐 집 산다 해갖고 다 날리고 그건 아니지만 손해보고 막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대지금도 남지도 않았어요. 거의. 하나님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개척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서울은 가기가 도저히 안 돼 있고 이제 서쪽이나 동쪽이나 뭐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 이쪽에도 왔었어요. 이 동네도 저 남쪽에도 갔다가 결국은 이제 가장 저렴한 곳 그때가 송탄이에요. 송탄에 거기에 이제 저 보니까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쑥고기. 또 제일 싸고 그죠? 쑥고기. 예, 싸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지하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로 했을까요? 1,000만 원에 20만 원. 1,000만 원에 20만 원이면 뭐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주 깊은 지하예요. 깊은 지하. 그러니까 다른 것은 견딜 수가 있겠는데 여름철에 이 물이 올라오는 거 하고 이 사방에 이렇게 막 그 뭐죠? 이 곰팡이가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래갖고는 목회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목회지를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뭐죠?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7개월 동안 하나님께 씨름했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 곰팡이는 우리 동기들이 와갖고 보니까 이러다가 너가 먼저 죽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저 곰팡이 새까맣게 피는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네가 먼저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겁니다. 간절히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 내 죄기에도 내가 종아하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지상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땅을 보러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 땅을 보러 다니려면 땅이 아니고 저는 뭐 저 4층이나 5층이라도 괜찮으니까 뭐 상가 직원도 괜찮으니까 그쪽으로만 가도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땅을 보러 다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땅을 보러 다니면 1,000만 원, 20만 원에 어떻게 땅을 보러 다닙니까? 네. 그런데 있잖아요. 참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순종하는 밖에 없어요. 아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돈이 없는데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교회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보죠. 나중에 알았어요.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뭐 덮어놓고 찾아갔습니다. 다 이제 그 목사님이 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돈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생긴 것도 뭐 돈 있게 생겼나요? 그래서 다 둘러가 주시더라고요. 사택이라고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돈은 얼마나 있어요? 그랬더니 돈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은 없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좀 실망한 듯으로 그냥 알겠다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돈이 없는데 뭐 대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둘러보라 했으니까 둘러보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고 계시는 걸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에게 나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들이 방법을 내는 거예요. 아니 저 암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돈 없지만 순종한 거예요. 아멘. 그걸 많이 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뭐 돈이 그래도 적당히 있어야 뭐 건물이 뭐 100몇십 평인데 그죠? 100몇십 평인데 돈이 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도 자포자기게 되더라고요. 방법을 가르치는데도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자포자기 하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거다. 아멘. 이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바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란다. 아멘. 우리는 믿기만 하자. 아멘.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도 뭐 몇 명 얼마 안 되는데 그 뭐 제대로 뭐 이렇게 믿겠습니까? 아니 그 땅을 어떻게 사느냐 돈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믿기만 하나님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으니 우리는 믿기만 하자. 아멘.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 말씀을 붙잡아도 그냥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또 우여곡절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려도 바로 일사천리로 되면 좋은데 야 이거 뭘 보기 위해서 그럴까요? 믿음 보려고 믿음 보려고 믿음 보려고 아멘. 아멘. 포기하는 자는 그 믿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참 이 사람이 완전히 피말리게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피말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다. 근데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아멘. 뭐 하나님 말 죽은 데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아멘, 아멘. 뭐 물의 수요를 만들어내잖아요. 아멘. 그래서 창조사님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뭐요?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뭐 그거하고 씨름해야 되는 씨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제 뭐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또 믿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갔잖아요. 120평이 넘는데요. 그 들어갔는데 와 이게 내가 꿈인가? 아니 1년 반 만에 들어갔어. 1년 반 만에. 개척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그리고 그 지하에 있다가 이거 올라오니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이게 그때도 꿈인가 심신가 있더라니까요. 이게 꿈에 있나 이거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는 지금 지하에 그거 있었는데 이게 꿈인가 심신가 이렇게 정도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헤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무슨 영역일까요? 문제는 현실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무슨 영역이라고요? 현실의 영역입니다. 현실의 영역. 여러분 이 현실은 뭐냐면 이 세상 마귀의 귀신들이 잡고 있잖아요.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거는 진리가 아니단 말이죠. 아멘. 근데 말씀은 무슨 영역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아멘.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 말씀과의 차이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현실은 지금 현실이고 말씀은 저 멀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갭을 뭘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뭐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고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만은 다 헛되지만은 또 이 세상의 현실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잖아요. 아멘. 약속의 자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아멘.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자녀는 뭘 붙잡는다고요? 말씀.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걸까? 올 한 해 이제 2026년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걸까? 현실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을 붙잡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간증을 제가 한번 시켰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 멤버랑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 뭐라?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 세상 말에 이렇게 자기에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데 투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그것도 막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면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 문제. 어떤 정신 문제가 왔냐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들린다네요.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보면은 분명히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 이게 알잖아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서 이야기지만 저희도 몰랐어요. 자기도 자기 가족들도 몰랐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한청으로 막 고통받고 있을 때 일이 안 된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이 한층에서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번에 자기가 간증을 하기를 목사님 내가 그 한층 계속 이야기하는 그 있잖아 그 존재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죠? 자기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한층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일의 본업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한층이 들리던 네가 말하든 말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깊이 안 기울인다. 나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나는 내 일에 집중하겠다. 아멘. 그걸 계속 했더니 몇 달 만에 뭐죠? 그 환청이 싹 사라졌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다 싶어요. 아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완전히 마귀 귀신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째요? 그 모든 잡념들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아멘. 현실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오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심령이 부흥하려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아멘. 말씀을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이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지식을 받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작동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 부흥이 되겠는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보니까요. 뭔가 불의와 뭐 부정과 악들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볼 때 너무나 불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두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바벨론 악의 제국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결정적으로 뭐라 하시느냐. 오늘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뭐라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이 의인은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의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어적으로 보면 에무나잖아요. 에무나. 그죠? 에무나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내 앞에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누가 사느냐? 누가 부흥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해서 뭐죠?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자. 이게 에무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버티는 거, 버티는 거. 원어적으로 좀 속된 말로 버티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에무나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에무나는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견디는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에무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그 에무나라는 그 믿음으로 산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아닌데, 절망적인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그 책자를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에게 이제 그 분이 이런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 둘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산후 회복을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이 약을 잘못 먹다 보니까 이 몸이 이제 마비가 온 거예요. 마비가 찾아오고 뒤틀리고 이제 정신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병행을 보니까 폐혈증이라고 해요. 이번 3일째가 되는 날에 이 담당 의사가 목사님을 조용히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알릴 사람들에게는 빨리 알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까 장례 준비하세요. 그 말이죠.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근데 그 통보를 받은 목사님이 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내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아멘. 두고 보십시오. 내 아내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당당히 하는데 의사가 참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현실은 지금 뭐냐면 내일 모레면 죽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남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니까 좀 당황했는가 봐요. 그래요. 뭐 그렇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나님 음성이 듣다니까 뭐 무슨 목사야 뭐 네 아내 살려준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좀 위험한 겁니다. 그죠? 물론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분이 뭐냐면 이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딱 꽂히는 게 있더라고요. 아멘. 무슨 말씀을 보시느냐?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는데 탁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의사에게 담대하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은, 현실은, 상황은 정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목사님 생각하는 데는 뭐죠? 이 말씀을 주셨으면 아내가 모든 것을 떨쳐내고 다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이게 반응이 안 보여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도 속으로 불안한 거예요. 야, 그냥 내가 말씀 붙잡은 게 잘못 붙잡은 건가?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그냥 내가 붙잡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이분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있잖아요. 30일 만에 아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멘. 그리고 사모님은
중환자실에 옮겨진 지에 한 달여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43일 만에 병원에서 나올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의사는 분명히 현실입니다. 그죠? 의사가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죠? 의사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이 작동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는가? 아멘. 그 말씀이 뭐죠? 내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는가? 아멘. 거기에서 뭐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아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은 뭐죠?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에무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에무나의 믿음. 끝까지 버티는 믿음. 아멘. 죽어도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아멘. 그 사람이 뭐죠? 기적을 본다. 아멘. 그 사람이 구원을 본다. 아멘. 오직 의인은 그 에무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으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정한 있다. 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멘. 우리의 때는 조급하고 늦어지는 것 같고 막 이거 왜 그렇게 이루지 않는지를 정말 답답할 때 있지만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아멘. 근데 그 정한 때가 속히 이른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만은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참 우리 인간의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절망직이 보일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지도 모릅니다. 아멘.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이제 포기다. 이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고 나서 전도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아멘.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 그리고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동역자분들과 또 올 한 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흥입니까? 양적 부흥도 부흥이지만 먼저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목회자 성자들과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작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강탐하고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주신 우리 강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송가 저기 있어요? 저 불러요? 특송하세요. 찬송가 200. 아니 특송하시래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 그 민용기 목사님 먼저. 네? 예? 예. 민용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정국 전사님 안 하셔요? 기도하라.
날 재우시며 금주를 날 먹이시네 말벗은 날리듯이 불편한 몸 치료하시네 장있는 몸 위로하시네 이런 환란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적게 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아멘. 들으신 님을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시와 호수교회에서 하나님 집회를 하러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빈손 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산업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가정에 물론 하나님의 복이 많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쓴 곳마다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아멘.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경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경제가 아니라 하늘 경제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손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인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심령이 부흥되고 그의 가정과 교회와 그들의 모든 산업 현장이 부흥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위와 그 가정과 자녀의 후손 위에 특별히 시와 호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온 명들이 같이 합심의 소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